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난 한 주도 코로나로부터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학교 전면 등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는 동안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학교 생활에 적응해야 될 텐데 등교할 때마다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업에 있어서도 주님 잘 따라가고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언제나 동행하여 주세요.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우리 많은 하늘쌤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각 자리에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효석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금초대 사이를 걸어다니시는 분의 말씀이다.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다. 그 수고와 인내, 또 네가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스스로 사도인 척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가짜인 것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 너는 나를 위해 고난을 참고 낙심하지 않으며 잘 견뎌 주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 보아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하도록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계시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바로 소아시아의 가장 큰 중심지였던 바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바로 보냈던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개의 별과 7개의 금토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하며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잘한, 칭찬받을 만한 일을 언급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러나 그 에베소 교회가 아쉽게도 책망받아야 할 내용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칭찬과 책망. 여러분, 우리들이 부모님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항상 칭찬만 해주시던가요? 아니죠. 어이구 내 새끼 너무나도 귀하다 하고 바로 3대 독자라고 할지라도 잘못한 것은 책망하고 가르쳐야 돼요. 왜일까요? 남의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칭찬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왜 가르쳐 줄까요? 이유는 하나죠. 그 자리에서 어린애의 자리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만약 그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책망하지 않죠.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칭찬만 해주는 사람은 너무나도 나도 좋아, 따라가고 싶고 저 사람이 우리 엄마가 되면 좋겠고 우리 아빠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구태여 책망을 하면서 자기가 점수가 깎이고 나쁘게 그렇게 인식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나중에 성장을 하든 나중에 실패하든 그게 나하고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부모님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격려를 하지만 잘못되고 아쉬운 것들에 대해서는 질타도 하고 책망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고쳐서 더 성장하여서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부모님이시듯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책망하셔서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일은 무엇이었냐라는 것인데, 교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보니까 이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다 보니까 여기에 거짓 사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들이죠. 잘못된 가르침을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짓 교사들, 사도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그냥 따라가거나 방치한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그렇게 분별하여서 나쁜 사람들,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지 않고 몰아냈어요. 그 일 가운데 많은 핍박도 받고 참아야 할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또 내가 내 생업에 너무 지장이 많이 있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어요. 불이익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하고 애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동그라미 하시면서 너무 잘했어요 100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쉬운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하고 말씀하시며 책망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책망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열심을 내어서 믿음도 지키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교회도 크게 키우고 부흥도 시키고 다 잘했어요. 거짓 교사들도 다 이렇게 따라가지 않고 정리해가지고 바로 교회를 지켰어요. 참 잘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외적으로 다 듣는데 치중을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속의 내실, 바로 믿음의 첫사랑, 우리가 누굴 사랑하죠? 예수님을 사랑하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믿음을 가졌던 그 설레임과 감격과 온전한 신령과 진정에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훼손되었다, 흔들렸다, 잃어버렸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이 어려웠어요. 그렇지만은 그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식구들은 웃음을 잃지 않고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공부를 그렇게 크게 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보통은 했어요. 그렇게 밀어주시는 형편이 되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그 가정에는 웃음소리와 서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화목함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도 열심히 일하셔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버셨고, 학생들도 학원들 막 다니면서 열심히 자기가 해야 될 공부를 하면서 학업도 성적이 많이 오르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을 해서 성공했고, 자녀들은 자녀들이 해야 되는 학업에 있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모두가 다 열심히 했어. 그래서 집도 좋아지고 학생들도 똑똑해지고 모든 것들이 남이 보기에는 완벽한 가정의 구성 요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동그라미인데 아쉬운 점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뭘까요? 서로를 향했던 그 순수했던 마음들, 가족들끼리 서로 믿고 신뢰하고 용기를 주었던 그 순수했던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서로에 대한 믿음과 끝까지 가는 신뢰,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모든 것들이 돈으로 해결되기 시작했고, 모든 것들이 성적표로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뭔 이야기만 하고 뭘 하려고 하면은 나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 시험 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 100점이잖아, 아무 얘기하지 마세요, 난 내 할 일 다 했어요 라고 자녀는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은 대화를 하려고 저기 엄마요 아빠요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아빠 엄마 바빠, 자 돈 줬지? 그 돈으로 알아서 해. 모든 것들이 돈으로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원했던 점수도 잘 나오고 돈도 많이 벌고 큰 집에 살고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었지만 뭔가 가슴에 한 구석이 크게 구멍이 난 것처럼 허전하다는 거예요.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행복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화기애애한 화목함이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구들이 모이면 막 서로의 이야기하느라고 자자자자자 하면서 막 아름다운 화음처럼 그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기쁜 일, 슬픈 일, 행복했던 일, 기도 제목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감동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눈물도 있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지 행복한 사랑의 그런 결실을 맺게 되는데, 만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밥만 먹고 헤어지는 거예요. 형식만 가족이지 가족으로서 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핵심인 사랑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말이죠. 이전에는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듣고 위로받고 도전받는 그런 삶이었어요. 은혜와 감격에 눈물이 있었고 대화가 맹숭맹숭하지 않고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직분도 올라가고 또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그렇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에 감동이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시계를 보기 시작하면서 언제 끝나나 하면서 너무 지루하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사랑이 시들어가고 내 안에 사랑이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중심이 없는 형식만 견고하게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지금까지 잘했는데 너무 중요한 중심이 없구나. 이것이 없어지면 큰일 난다. 소유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니 이 첫사랑을 빨리 회복해서 100점짜리의 행복한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신 내용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배 때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재물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옛날에 제사 지낼 때는 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로 예물로 해가지고 드렸죠.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그 많은 예물들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화려하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순종을 너희들에게 요구한다. 말씀하셨거든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작은 것에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작은 어린아이 다윗이었지만 그를 기뻐하신 이유는 어린 다윗은 가진 것도 없고 지극히 작은 아이였지만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렸기에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찾으시는 그 믿음과 사랑과 중심이 있었기에 다윗은 축복을 다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다윗이 가졌던 그 첫사랑과 그 귀한 중심이 그것이 있던 것이 없어져 가는구나.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으렴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목사님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어. 그 뭘까요?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거리가 멀어도 함께 예배를 참석하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어떤 장소나 이런 제한이 없어져 버렸어요.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건 참 좋아. 칭찬받을 만해요.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타깝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중심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제자리에 앉아서 제대로 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의 정시간에 제대로 앉아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에요.
부모님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나랑 너무 친하게 잘 놀았어.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친구하고 안 봐. 이유는 뭘까요? 그 징조가 있어요. 어느 징조일까요? 서로 만날 때 태도가 달라져요. 옛날에는 너무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의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는 아주 진심 어린 그런 진중한 마음이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를 속이에 경익듯이 건성건성 들으면서 바쁘다라는 핑계로 자꾸만 싫어하기 시작해요.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오랜 기간 친구 사이였다가 할지라도 단짝이었다 할지라도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서 서운해지게 되는 거예요. 틈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틈을 빨리 내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세,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친구와 그렇게 관계가 틀어져도 마음이 아프고 내 삶 속에 많은 힘든 시간들인데 하나님과 내가 그런 식으로 틀어져 버린다라고 한다면 힘든 정도가 아니라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자세 가운데 중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린이 예배자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이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그들이 정말 외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니 정말 중요한 핵심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책망하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어서 구체적으로 예배를 지키려고 애쓰는 이런 모든 모습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녹화된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중요한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자세가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았는가 하나님 생각해 보게 될 때에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찔리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속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같은 마음을 더해 주셔서 잃어버렸던 첫사랑과 예배의 중심 자세를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고 축복하시는 주인공들로 하나님 우리 모든 하늘샘의 어린이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With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말씀 내용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인에게 칭찬도 아끼시지 않았지만 책망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꼭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저희가 세상에 너무 흠뻑 빠져서 주님 사랑 안에서 벗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이 저희의 마음에도 항상 임해주셔서 저희도 주님 함께 다시 돌아가서 주님 안에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드려진 헌금이 주님 안에서만 쓰이기를 원하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